사람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도시 또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유럽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멤버들은 일단 뭐 유대인들도 별로 없고 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회당도 없죠. 그때 그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부잣집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중심이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간수 가족들이 다 믿게 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게 된다. 16장 31절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성적인 교회고 또 첫 번째 교회니까 애정도 갖겠죠. 사도 바울이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후원도 잘해주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좀 친했던 교회 같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 그러면 4개가 있죠. 에베소 순서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쭉 넘어가서 빌레몬 이게 4개거든요. 그래서 옥중 서신 그러면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넘어가서 빌레몬 이렇게 4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좀 어색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쁘다라는 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그 주석적으로 본다 그러면 1장에서는 고난으로 얻은 기쁨 그게 주제고요. 2장에 보면은 성김으로 얻은 기쁨, 3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얻은 기쁨, 4장에 보면 나눔으로 얻은 기쁨,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쁨이에요. 뭐가 시작이 뭐든 간에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나는 거 그게 빌립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좀 이렇게 맥락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굳이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보이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보이거나 뭐 환경이 보이거나 물질이 보이거나 그러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되지만 사람을 향해서 기쁨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편지니까 이렇게 발신과 수신이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 보니까 누가 쓴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썼다. 누가 받는 거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지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 이거 받는 것도 그냥 교회라기보다도 뭐 교회가 사람이지만 모든 성도,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들 사람이 보입니다. 사건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이 보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2절에 인사를 하는데 인사 내용이 뭐냐?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또 마음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마음 뭐 같은 얘기겠죠. 합치면은 사람의 마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굳이 사람의 마음을 초점을 향해서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장사를 해도 물건 팔라 그러지 말고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관계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마음을 얻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뭐가 있길 원해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공급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쭉 채워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은 뭐죠? 상태죠. 우리 상태가 두려움이 없도록 불안이 없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인사의 내용도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 여기에 초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 그 다음에 또 3절 같은 데 보면은요 감사한다 그러는데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또 감사하는 거거든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뭐 돈 생겨서 집 사서? 그럼 나중에 돈 없어지면 감사 안 하겠네.
집이 사라지면 감사 안 하겠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게 항상 기뻐하거나 항상 감사하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감사 내용도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인 거예요. 사람이 보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게 보면은 감사했던 것들 보면 사람 때문에 감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러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나도 해당되지만 우리 성도도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를 볼 때 이게 복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막 부어 주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흘러오는 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제가 뭐 찬양의 세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찬양의 영이 막 밝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찬양의 영이 저한테 오니까 소개도 받고 찬양도 같이 부를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인생 찬양이 없는 좀 삭막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전문 분야 잘 몰랐는데 그분의 그 전문성 가지고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사람이 사람, 1번도 사람, 2번도 사람, 3번도 사람, 사람으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좀 비참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돈 따라가면은 돈을 이렇게 드라이해져요. 다 말라버린다고. 나중에 돈만 남을 걸 아무것도 없이. 그럼 사실 그 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스바냐서 하면서 했잖아요. 최고의 복지가 뭐라고요? 이웃이라니까 이웃. 최고의 복지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이웃을 만드는 거잖아요. 동역자를 만드는 거.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최고죠. 우리 그 현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거 원래 있잖아요. 그거 뿌리를 찾아보면 주석이 빌립보서 1장 주석에서 뵙겠다는 소리가 있어. 그죠? 거기 믿는 분이 계셔서 제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그죠?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게 빌립보서 1장의 핵심이라고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최우선이다. 그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목록도 쭉 얘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나한테는 사람이 기쁨이었고 사람이 감사였고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지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하십시오. 선교하면은 이웃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선교할 때 동역자들이 생기잖아요.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이 나에게 크나큰 힘이 된다. 그 일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할 때는 뭐냐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에게 진짜 사람으로서의 축복으로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사실은 그 축복으로서의 사람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찬양을 불렀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일단 내 한계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피리스 브룩스 얘기같이 예수님 모를 때는 나 안에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코끼리 어렸을 때 묶어놓으면 못 벗어난다 그러잖아. 그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 능력만 쳐다보고 능력에 맞는 일만 해. 그러니까 능력이니까 능력보다 작은 일 하겠지. 그러니까 능력을 바라보니까 내 능력을 바라보고 하니까 작은 걸 보겠죠. 근데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이 날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일, 사명 바라보고 있으면은 능력을 주실 거니까 능력 구하면 되죠. 일에만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생이로 삽니다. 아주 짜잘한 인생을 살아요. 그 뭐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많은 은사를 받아놓고 왜 저러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만나러 오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그죠? 막 뛰어넘는 얘기, 어떤 뭐 세상을 움직이는 얘기를 한다고요. 왜? 능력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게 1차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작심삼일이잖아요. 용두삼이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뭐 의욕 같고, 그래서 저것이 자기 뜻에서 나왔냐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성도들 가운데도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우리 교인의 반을 전도하겠다 뭐 이러고, 그죠? 뼈를 묻겠다 그러고, 요즘엔 묻을 데도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안에서 나오면은 이게 못 간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거 다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면 끝까지 가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면서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근데 끝장 볼 때까지 가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이제 끝까지 가요. 이렇게 팬데믹 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죠. 잘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사람,
이렇게 인간관계 좋아하고 뭐 사람들 칭찬 좋아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그 미천 다 드러나.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외향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내성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묘하더라고요. 다 사라져도 그 사람은 남아 있어요. 끝까지 믿음,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고. 끝까지 가는 힘은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건 예수입니다. 끝까지 가는 건 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사람이죠.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 들어가지 않고는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자손이 뒤로 갈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우리 너무 성경이 옛날 얘기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 때문에 이제 내려가자 애굽에. 그리고 성경에는 400년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여 년 정도. 4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200만 정도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장정이 60만이니까 200만 정도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70명이 400년 동안에 어떻게 200만이 나옵니까?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축복도 아닌 것 같아. 미국에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청교도들이 있죠. 그 메이플라워 타고 102명 간 거. 이 사람들이 원래 네덜란드로 갔잖아요. 네덜란드 갔더니 너무 자유분방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자녀들 키울 수가 없다. 예배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갔다가 다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아무도 안 사는데. 그죠? 미국으로 갔다고. 102명이 메이플라워 타고. 근데 첫 해 그게 1620년이잖아요. 12월 21일. 그러니까 겨울에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뭐 한 해 지나기 전에 반 죽었어요. 반. 50명 살았나 52명 살았나 하여튼 50명 죽고 둘 중에 하나예요. 50명이 죽고 52명이 살았던지 52명이 살고 50명이 죽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반이 죽었어. 반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붙들었던 게 뭡니까? 오직 예배. 그냥 예수 붙들고 사는 거.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쫙 보니까요. 지금 이 청교도대 후예가 미국에서 몇 명이냐 하면 3,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죠. 1620년이니까 빼보세요. 2022년 잘 빼보세요. 402년이에요 지금. 딱 미국 402년 됐거든. 400년 정도 됐다고요. 그러면 딱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국 갔다 나오는 그 정도 시간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 전체 다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청교도 후손들을 보니까 3,500만이 돼 있대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오죠. 거기 목록 제가 한 200개쯤 있는데 그 대충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만 뽑아서 존 아담스 미국 2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시죠? 사선했던 분 소아마비 때문에 2차 대전의 영웅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다음에 또 익숙한 사람이 있대. 조지 부시도 이때 후손이에요. 메이플라워 타고 갔던 청교도 후손이에요. 조지 부시. 그 다음에 남북전쟁 할 때 남쪽에 그랜트 장군 거기도 청교도 출신들이라고. 그 다음에 심심풀이로 얘기해 줄게요. 마릴린 먼로. 어때 청교도 후손이 그런 여자가 나왔어. 마릴린 먼로도 청교도 후예더라고. 여자분들 좋아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옛날 분. 뭐 총싸움 맨날 하도 황야의 무법자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본국인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추구했대요. 빅토리아 시대 그러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영적 이스라엘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의식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 102명이 왔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200만이 됐던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겠다고. 그 집회 보세요.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믿는다. 미국 돈에 써 있잖아 밑에. In God we trust. 밑에 있나 위에 있나 기억이 안 나네. 밑에 있나요? 돈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쳐다봐야겠어.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가 지지 않는 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신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가고 싶습니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베드로같이 자기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려 뭐 이렇게 그 호언장담 이런 거는 얼마 못 가요. 몇 시간도 못 가요. 사람 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지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는요. 아침에 했던 말하고 저녁에 했던 말 틀리고 끝까지 못 가요.
근데 그 안에 예수로부터 나오는 말은요, 끝까지 가요. 예수님 붙들면 끝까지 간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자기 마음도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너희 사랑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요즘에 제가 경험하십니까? 심장이 막 뛰죠. 제가 보니까 그 거짓말 탐지기 원리가 뭔가 했더니 그 심장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 뛰는 걸 왜 거짓말할 때 그 연계시키나? 이 사람이 거짓말해도 막 뛴대 이게. 여기 있나? 거짓말하면 막 뛴대. 근데 사랑해도 뛴대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막 심장이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시 열정이 식어가지고 진짜 사랑하면 막 쿵쾅쿵쾅 뛴대요. 쿵쾅쿵쾅.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심장 가지고 쿵쾅쿵쾅 뛰면서 간다. 그런 얘기죠. 심장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장 얘기할 땐 진실이에요. 표정으로도 속일 수 있고 입술로도 속일 수 있지만 심장은 못 속인대요. 탐지기 하는 거예요. 진실 탐지기죠. 진짜 사랑하면 심장이 뛴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 심장 그러니까 그 의사 중에 목사님 되신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계시거든요. 영국 분 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그 주석 가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이 찔렸대. 이렇게 밑에서부터 십자가 이렇게 꼭대기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배를 통과해가지고 심장이 팍 찔렸대. 그래야 물과 피가 나온대요. 그게 뭐냐? 심장 파열이 되기 때문에. 심장 파열이 되면 이렇게 풍선 같은 게 터지면 뭐가 팍 터지듯이 피가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묘사해요.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풍선같이 터져버리는 거래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 되니까 빨리 죽게 만들려고. 그러면 즉사래요. 즉사. 이게 배로부터 팍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묘사했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듯이. 근데 갑자기 노래가 생각났어. 추노라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만할까 이거. 갑자기 추노가 생각나더라고. 추노가 그죠? 뭐 심장 더 얘기 안 할게요. 거기 있잖아요. 뭐 낙인이라는 낙인 맞나? 낙인 임재범이 불렀던 거. 자꾸 그게 이게 생각나더라고. 예수님 생각나야 되는데 그 노래가 생각나면서 예수님 생각났어요. 가슴에 대인 것처럼 그죠? 눈물에 베인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터져 나오듯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했던 일이 뭐예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그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보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보이면 인생 끝납니다. 사람이 보면 절대로 고갈되지 않은 기쁨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공급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여서 우리 주변의 영적 생태계를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목록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소개하는데 이제 9절, 10절, 11절인데 이렇게 기도하라예요. 우리 기도도 잘 모를 때 좋은 기도의 모델을 하나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거 다 외우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외우겠지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잘 못 외우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하루에 요 기도 모델을 한번 외워보세요. 9절, 10절, 11절. 예수님도 주기도만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 순서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돼요. 주기도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거죠. 주기도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요. 주 예수.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주님이에요. 주 예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린 자녀죠. 성령은 누구예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 그래서 칭호할 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그러지 말고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
그래서 그냥 부르지 말고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이러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르쳐줬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죠. 이름과 나라와 뜻. 물론 주기도문 관계가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이름이 높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 이런 것들에서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름과 나라와 뜻.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양식,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가 필요해요. 항상 용서, 이 관계죠. 내가 용서했던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뭐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육 관계.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오늘도 기도가 뭐 나는 뭘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기도문 순서대로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고 그다음에 나라, 이름, 나라, 뜻.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거 구하고 그다음에 관계, 용서 구하고 그다음에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 기도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사도 바울의 기도 모델이 나오는데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녀들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되게 뜨겁게 기도하대. 내가 보니까 사랑하는 거야. 배우자 놓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조용해. 안 사랑하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누구 사랑하면 막 뜨겁게 기도해. 뜨겁게 막 그죠?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그런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이거 사랑은 기도라고. 그래서 사람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있다고. 그리스도 심장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읽으면 나오지만 세 가지예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랑을 기도해야 되고 분별을 기도해야 되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사랑, 분별, 열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그냥 외우라니까요. 이게 쭉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짧게 기도할 때는 이걸 기도해 주세요. 그냥 9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냥 그대로 해줘도 돼. 그대로. 한꺼번에 읽고 한번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한꺼번에 다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니까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세 가지 기도 내용이에요. 짧게 보면 사랑이죠. 내가 기도하니 사랑인데 시간이 가면서 풍성해질 때는 사랑에 뭐가 더해요? 지식이 더해져야 돼. 지식이. 이게 보세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 잠깐만 식어지고 시큰둥해. 그럴 때는 더 뜨겁게 그렇다고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를 알아가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지식이 더해야 돼요. 지식 플러스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지식이 막 들어가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존 그레이의 그 대표적인 책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핵심이 뭐예요?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알아야 된다. 남자는 자기 생각 가지고 여자를 보면 안 되고 여자는 여자 생각하고 남자 보면 안 되고 다르다는 거예요. 화성에서 오고 금속에서 온 것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제대로 사랑하고 싶니? 알아야 돼. 그죠?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돼. 똑같은 거죠. 사랑에 뭐가 더해야 돼요? 지식이 더해야지 된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설명했죠. 지하철 타는데 30대 중반에 아빠와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막 떠들고 난동 피운다고. 사람들이 되게 불쾌했다고. 속으로 막 비난하고 그랬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죽었다고요. 암 같은 거 걸려서 엄마가 죽었어. 근데 애가 뭣도 모르고 저렇게 엄마 죽은지도 모르고 저렇게 뛴다고. 앞이 막막해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할 때는 30대 중반의 아버지와 아들이 떠드는 아들밖에 안 보였죠. 그러니까 비난하지. 부분적으로 할 때는 비난하죠. 근데 좀 더 알게 됐죠. 지식이 더해졌죠. 아, 엄마가 투병 중에 죽었구나. 막막하구나. 저 애가 이렇게 소란 피우는 게 오히려 안쓰럽죠. 엄마 죽은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더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살면은 한계가 있다고. 사랑이 뭐예요?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는 같이 온전히 알게 되는 거라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막 의심하면서 막 공격하던 무리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네가
나를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굳이 권하는 거 뭐예요? 좀 더 알면 안 되겠니? 부분적으로 알면은 정죄예요. 더 알게 되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찬스가 올 때마다 정죄하지 말고요. 좀 더 알아야 되겠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 에베소서 3장 18절에 나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이 더해져야 사랑이 온전해진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사랑 온전하게, 사랑을 더 키워나가는 방법은 지식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말씀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싶어요. 자꾸만 어디 있는지. 관심 없으면 그 사랑이 만나면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 사랑 아니에요, 그거. 또 하나는 분별인데, 분별은 1순위예요, 1순위. 프라이어리티. 1순위가 뭔가? 그러니까 1순위를 제대로 알아야 돼.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 갖고만 살지 마십시오. 다 허무해져요. 전도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뭐 허무하고 다 허무하다고. 근데 1순위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1순위를 제대로 못하면 인생 다 허무해져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1순위거든요. 전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날이 곧 오는데 그 전에 빨리빨리 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허무해진다는 거죠. 나 왕이야, 왕. 솔로몬 왕인데 왕으로 살았는데도 허무하더라. 1순위 추구 안 하면 별짓 다 해봐라. 허무하고 헛된 인생 산다는 거야. 1순위 붙들어야 돼. 그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누굴 기도할 때 하나님 1순위가 뭔지를 보는 눈을 주십시오. 그게 분별력이에요. 지식에 대한 사랑 주십시오. 1순위를 보는 분별력 주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열매죠. 예수 옷자락 붙들어야, 성령 붙들어야 열매 맺어요. 성령이 열매 맺어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맺는 거지. 그 열매를 맺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은 열매는 거두게 돼 있다. 그러면은 더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게 더러운 거야. 아유, 더러운 인생. 이거 뭐예요? 뭔지 알아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럼 인생 더러워져요. 깨끗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하다고 똑같은 건데 싱글 포커스예요. 예수님이 딱 보이고 목표가 보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무도 그거 아니에요.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 그 전지 작업 아니에요. 더러운 게 뭐예요? 가지만 많고 열매 없는 게 더러운 거지. 깨끗하게, 나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요한복음 15장 나오잖아요. 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쓸데없는 거 다 잘라내고 뭐 하죠? 열매 맺게 만드는 거죠. 가지치기 해가지고 열매 맺게 만드는, 그게 더러움 제거예요. 열매 없으면 다 더럽습니다. 인생 더럽게 살지 마십시오. 열매 거두고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10절,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설명됐네요. 이런 기도 하십시오. 이거 외우고 잘 못 외우면 또 머리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적어야지 뭐. 적어놓고 또 이거 기도해 줘야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도 하십시오. 이 기도. 아니면 자기한테 머리 얹어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과 지식이 넘치는 사랑 얻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순위를 하는 분별력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의의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무화과 원래 열매는 꽃은 없고 열매 있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가 무화, 꽃 없고 열매 있는 거. 근데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 저주 받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인생이 무화과예요. 꽃 피우려고 그러지 말고 열매 거두십시오. 예수 안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 걷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